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아름다운 호숫가에 멋진 별장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눌렀더니 안에서 별장지기가 나옵니다.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구경하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물론이고 별장 전체가 가드닝도 잘 되어 있고 너무너무 멋지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물었습니다. 별장지기에게 이거 별장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2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장의 주인은 몇 번이나 별장에 왔다 갔습니까? 하니까 4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최근에 왔다 가신 지가 몇 년 전입니까? 라고 하니까 12년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주인이 12년 전에 왔다 갔는데 뭘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가드닝을 하며 내부를 이렇게 늘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별장지기가 하는 말이 오늘 주인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아침부터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맞이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일주일만 자리 비면 혹시 주방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일주일만 없으면 집안 한번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안이 엉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장이 출장을 가면 바로 땡땡이를 치는 모드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가? 날마다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7교회입니다. 7교회라고 했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다 교회 터가 있고 교회 벽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7개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7 숫자는 영적 의미로 7개의 교회뿐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영적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다시 말해서 온 세계 교회들에게 보내는 우리 주님의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 혹은 7, 이 완전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독특한 숫자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고 하셨어요. 서브웨이 요즘 광고가요. $7 이러더라고요. 자, 이걸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템포가 안 맞는지 깔깔거리고 웃어요. 저는 TV를 보고 분명히 맞췄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7 탁 맞잖아요. 7. 어느 나라 문화이든지 일주일은 우리 생활의 기본 단위로 우리가 7일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다 7일이에요. 7. 7교회, 7영, 7 금촛대, 7별, 7 은사, 7 집사, 7 기둥, 7 뿔, 7 문, 7 뇌성, 7 대적, 7 재앙, 7 나팔. 7은 완전수로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서구에는 이것을 숫자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주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럭키 7. 7이라는 숫자를 럭키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제 고향에 사진관 이름이 있는데 럭키 7이에요. 럭키 7. 아마 그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가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부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요. 그 한국교회가 시작하면서 평양신학교에서 최초로 배출된 목사님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목사님 성함을 한번 떼보십시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연서 목사님. 7분이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기풍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고흥읍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 저희 교회는 제4대 목사님이신 김정복 목사님이 순교하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계시다가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나가신 목사님입니다. 자, 7명의 목사님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잡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영과 7별이라 하면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한 손에 잡으시고 움직이시는 교회의 최고 통치자다. 주권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대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대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대성은 당시에 전 세계가 알아주는 금 생산지였습니다. 금. 얼마나 금이 많이 났는지 이 금 때문에 로마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도 다 이 사대성을 한 번씩은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대성에 가보니까 큰 폐허가 된 건축물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데미 신전 자리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AD 17년에 이 사대성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성이 초토화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 사대성을 복원하고 재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방 이 도시를 재건하면 금을 생산을 해서 다시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 사대성을 복원했습니다. 이 복원한 사대성, 바로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금 생산지니까 자연히 경제 부흥이 금방 일어났겠죠? 도시도 잘 꾸몄을 것입니다. 자연도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지금도요, 그곳은 헤르무스 강과 파툴루스 강변 중심으로 잘 그 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관광 명소랍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돈 많은 교회에 세워진 이 사대 교회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사대 교회에 무슨 책망을 받았는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대성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성에는 그 사대성만의 독특한 어떤 형벌 문화가 있었는데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 흉악범을 잡게 되면 어떻게 죽이느냐면 이미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한 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묶어놔 버리니까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더 일찍 죽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게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대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를 살펴보았는데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고대의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티노스 산맥이 흐르다가 산맥이 뚝 끊어집니다. 강 앞에서. 그래서 절벽이 삼면으로 쌓여있는 아주 다른 그 도시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천연의 요새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 침공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노세드 포인트 가보셨습니까? 맨 위에서 우리 시드니 시티 쪽을 보면요 절벽 위에 우리 시드니가 서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시드니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까? 늘 감격하는 거예요. 저쪽 개팍에 가서 이 맨 위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곳에 제가 서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맨 위쪽에서 시드니를 보세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끝에만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시드니 누가 침범하고 싶어서 침범할 수도 없고요. 침범 당하지도 물론 않지만은 이 사대성이 그러한 도시였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페르시아의 구로스가 이 사대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상금을 내걸고 그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부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누가 제일 먼저 이 성을 공략하겠느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수없이 공격을 해도 뭐 한쪽만 지키면 되니까 퇴각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 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강 밑에서 넋을 놓고 그 높은 어마어마한 절벽 위 산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 위에 있는 리디아 군사가 툭을 쓰고 있다가 조는 거예요. 왜요? 이쪽 누구 올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쪽에 보초가 배정됐다. 그 시간 자는 시간이구나. 저도 군대 가봐서 다 알아요. 그것은 괜찮아. 그건 푹 잘 수 있어. 그래. 이 리디아 군사가 그만 그곳에 졸다가 막 깜빡 졸다가 투구가 언덕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페르시아 군인들이 밑에서 밤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페르시아 군인이 그 투구를 찾으려고 절벽 사이사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떨어져 있는 투구를 덮어쓰고 다시 그 새끼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길을 알고 일단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서 올라가서 안심하고 잠자고 있는 그 밤에 잠자고 있는 리디아 군사들을 죽이고 이 성을 쉽게 정복한 역사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꼭 같은 일이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히랍의 장군 안티오코스가 꼭 같은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덩어리가 많은 사대성은 금광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돈이 풍성히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도무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건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도 자기가 있는 사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대교회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사대가 돈이 많은 것처럼 우리 사대교회도 돈이 많아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강하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된 것입니다. 퇴폐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자칭 거짓 선지자나 다른 교회처럼 이단들의 공격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교제하고 친교하고 헤어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살았으나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사대성요, 우리 사대성은 도무지 넘볼 수 없어. 아주 강한 요새야 하면서 건방 떨고 군인들이 졸다가 투구가 벗겨져서 그 굴러가는 바람에 그 통로가 들통이 나서 침공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를 깨어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사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를 깨어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오늘 2절에 이를 깨어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졸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졸지 말라는 거죠. 사대교회 교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졸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잘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도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깨어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잖아요. 바로 그 단점을 잘 지켜 거기로부터 실패의 화살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저는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늘 관심을 갖고 거기로부터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바람도 없고 그저 현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픈 마음도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교회와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대의 교회가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실상 이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고 뭔 일을 하는 것 같고 까발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의 신앙의 내용과 행함의 표현은 거의 다 죽게 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미 정신을 잃어버리고 헐떡거리고 있는 호만 간신히 붙어있는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가. 이처럼 죽은 모습으로 전락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3절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리라 심판하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모두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깨어나서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국의 그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바닷가에 갔는데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부들이 갈팽이로 이렇게 다 걷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래서 그 인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갈매기를 키우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곳에는요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자기 주위에 오니까 먹이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뭐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갈매기들에게 이런 음식들은 다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갈매기들이 과자나 캔디나 사탕 이런 거 받아 먹다 보면 일반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광 시즌이 끝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의 그 좋은 먹이가 바닷속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매기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 이 바다에 있는 갈매기들이 굶어 죽은 갈매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안일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지셨어요? 편해지셨어요? 아니라집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이단이 왔어요. 그러나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에 찾아오는 무사 안일주의예요. 무사 안일주의.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실상은 죽었지만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믿는 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정신병자는요. 남들은 다 걱정하고 안타까운데 자기는 태평이에요. 왜요?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한 줄 믿고 있으면 그거 참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교회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이 주님의 이 순전한 이 말씀에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편안함과 안일함과 부함이 사도교회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르려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도 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싸우는 가운데 신앙은 더 힘없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경계를 풀게 되고 점점 안일에 빠지게 되면 좋은 거고요. 모자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력은 다 상실한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어가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나가십시다. 두 번째, 깨어지키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셔요. 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손을 이렇게 들어요.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요,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 같아요. 오늘 3절에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남의 말로 들리면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개할 때 구원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어로요 3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receive, 하나는 remember, 하나는 repent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회상하라는 거죠. 리멤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펜타라는 것이죠. 잘못된 자리에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감격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진단받았던 사도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어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국은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또 한쪽에서도 굉장한 나라인데요.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개를 강아지 키우신 분 있습니까? 개하고 강아지하고 다르죠. 개는 똥개고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한국에서 애견용품 중에 개에게 주는 그 물건 중에 뭘 있는 생수가 있는데 사람이 마시는 생수보다 몇 배나 비싼 애견 전용 생수가 시판이 되었답니다. 이 생수는요 제주도에서 퍼올린 맑은 샘물에 감귤나무 추출물과 자일리토를 넣고 비타민 C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애견 전용 생수. 여러분, 저는요 개만도 못해요. 우리는 수돗물도 감싸면서 먹잖아요. 세상에. 제주도 삼다수에 감귤을 내서 나오는 그 액기스에 자일리톨에 비타민 C를 넣어서 누구에게 줘요? 강아지님에게. 굉장하죠. 또요, 어느 호텔에서는 5만원을 내면 주인 커플과 강아지 한 마리가 레스토랑에 입장할 수 있는데 그 레스토랑은 도구 레스토랑. 주인은 못 먹고 개만 5만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그 애견 전용 레스토랑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조리된 닭 가슴살. 저도 먹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뷔페 가면 먹는 음식, 육회. 기타 등등을
개 한 끼 먹이기 위해서 5만 원을 들고 두 주인은 가서 개 드십시오. 우리는 구경하겠사옵나이다. 그러고 먹는 레스토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에 있다니까요. 저는요, 한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팔자가 상팔자. 강아지는요, 하는 것도 없이 주인에게 사랑받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돈을 벌어옵니까? 그렇다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요. 잘 먹으면 되고요.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먹었으니까 잘 싸면 됩니다. 그러게만 하면 주인은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남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은 집에 가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의 안일함에 편안함에 물들지 않으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은 그 교회 속에 내용이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은 올라갔지만은 그 생활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용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예배의 형식보다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얼마나 멋들어지게 부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가를,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교회에 출석만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정말 크리스천다운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자극시키고 민감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만약 깨어 싸워 이겨서 이 믿음에서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흰옷을 입을 것이고, 흰옷, 승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에 교인들이 100% 흰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도 그랬죠? 부활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 새벽에 흰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나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요즘은 부활절 때 얼룩덜룩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양옆에 무슨 꽃? 백합꽃을 넣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도 주일날 다 흰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흰옷을. 그리고 반대로 고난주간에는요 100% 검정 옷을 입었어요. 검정 옷.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 흰옷을 입을 것이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오신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승리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호주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라이센스, 아이디에 라이센스. 우리의 이름은요, 한국 사람은 다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느냐면 호적에 올라갑니다. 내 가문의 호적에 내 이름이 있어야 그 가문의 자손인지, 만약에 그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너는 가짜다. 저희도
저희 딸, 아들 이름까지 저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나도 몰라요. 현재까지.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진이는 들으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졸업생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그 학교 졸업생이에요. 그죠? 없는 사람은 뭐예요?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에 타블로입니까? 무슨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까 그 대학 졸업한 졸업자 명단에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있으면 졸업한 거예요. 없으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성경을 보면요,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실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증문 사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너 금덩어리 자랑만 하느냐? 금덩어리 모으는 것이 네 삶에 그렇게 큰 가치 있냐? 그러다가 사대교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남아있는 작은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와 성도는요, 영적인 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로.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으라.